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한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어야 합니다. 20절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야시엘의 말을 따라서 다음날 일찍 백성들을 이끌고 드고 아들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러면서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신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과 선지자를 백성들이 함께 경외할 존재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다른 말씀을 주실 때에도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선지자를 배척하고 핍박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 선지자를 세워서 어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그릇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거짓으로 하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악한 영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지만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보아왔던 이제 30세를 간 넘은 청년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집과 친척들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배척할 수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적 사역자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이런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원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금 평안한 때에 성전 예배의 순서를 맡은 찬양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한 곳은 전쟁터의 제1선이었습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아무런 싸움의 준비도 안 된 찬양단으로 군대의 선봉에 서게 한 것도 우습지만 적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채라는 듯 전진하면서 크게 찬양한 것은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출전에 큰 승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백성들로 대열을 지어서 적을 향해 마주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은 한술 더 떠서 찬양대까지 갖추고 크게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들의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근거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항상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놀랍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딸을 완쾌하게 만들었고 그 딸을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어떤 군대나 질병보다도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당장의 어두움의 터널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런 하나님의 변찮는 그런 사랑과 긍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행렬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라고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주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인자, 자비, 친절, 긍휼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런 계약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에 보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이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찾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준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태초부터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나와의 사랑을 종종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불안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적지 않으셨고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보살펴 주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도 우리를 견책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안정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고 이사야서 54장 8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도 흔들림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